여러분 반갑습니다. 브라켈, 비레무스 브라켈의 그리스도인의 땅한 예배. 오늘은 이제 12장입니다. 행위 언약. 그래서 행위 언약이 뭐냐? 우리 앞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행위 언약. 우리가 이제 원시 복음, 선악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어진 그 첫 언약을 이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야 되지 말아야 할 선이죠. 하나님과의 그런 피조물과 창조주 간의 분명한 선이 바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일명 선악과죠. 자, 이걸 보통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그냥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피조물과의 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질서. 자,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존재가 누굽니까? 아담이라죠. 아담이 흙에서 붉다는 뜻이고, 자, 흙에서 만들어진 그 인류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질서, 그 대표의 원리로서의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질서를 이루고 살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천사가 그 첫째 날에 그 빛과 어둠을 나눌 때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할 때 만들어졌는데 그 천사 같은 것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만든 그런 그 피조 세계를 쭉 지켜봤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을 대응하다가 결국은 어 이제 타락한 천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선을 넘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심판 때에 사람뿐만 아니라 이 천사도 심판을 받겠죠.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과의 선입니다.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행위 언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행위 언약은 그 인류 첫 조상인 그 아담이 무죄하고 또 당신은 이제 죄가 없잖아요. 거룩한 상태였을 때 이 하나님과 맺은 상태예요. 그런 언약이란 말이에요. 죄가 없잖아요. 아직 선악과를 먹기 전이니까. 그래서 이 언약을 올바르게 이야기하고 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거룩한 존재가 맺은 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 좋다. 물론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은혜 언약인데 그보다 이제 죄 짓기 전에 그 원시적인 언약이 행위 언약. 그래서 이것도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 건데 뭘 보냐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신학적인 그런 그 우리 행위 언약에 대해서 한번 배워봐야 하지 않냐. 신학적인 그런 정의, 중요성.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을 이해하는 기초가 되는 거죠. 재짓기 전에. 행위 언약을 부정하거나 오해하면 은혜 언약의 본질을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고 나서 이제 은혜 언약을 주셨잖아요. 은혜 언약, 행위 언약. 그죠? 죄를 짓고 나서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하다? 은혜가 더하다. 어쨌든 죄를 짓고 나서 은혜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도 또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 이 은혜 언약 이전의 행위 언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래서 이제 행위 언약을 부정하는 자는 결국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능동적인 순종, 이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한 영생의 권리를 획득하셨다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자, 능동이란 것은 이제 율법의 성취를 말하죠. 율법의 마침, 율법. 수동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거고. 자, 하나님이 우리 아담을 통해서 거룩을 깨뜨려지고 죄를 범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정죄하게 되는데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표가 되셨잖아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과 또 은혜 언약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행위 언약을 부정하는 자는 결국은 영생의 권리를 획득하는 그런 은혜 언약을 거부하는 거다. 순서가 은혜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을 더 뭐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 행위 언약에 대한 오류는 필연적으로 은혜 언약에 대한 오류로 이어진다. 자 여기부터 세팅을 하는 거죠. 누가요? 브라켈은. 그래서 반대로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은혜 언약에 대한 오류를 범하면 결국은 또 행위 언약에 대한 오류를 범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그 차이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면 아담과 맺은 첫 언약을 봐야 되는 거예요. 행위 언약.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으로 대표하는 인류 사이의 그 합의죠. 첫 합의죠. 그러니까 인간이죠. 인간과 또 하나님 사이의 첫 이 약속이죠. 어그리먼트. 합의한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가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순종의 조건으로.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 영원한 구원, 그죠? 영생에 이를 수 있다. 그죠? 영생에.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구원이에요. 약속하셨는데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깨졌잖아요. 불순종에 대해서. 그래서 영원한 그 구원, 영생이 결국은 이제 영벌이 된 거죠. 영벌. 영원히 사망하고 영원히 벌을 받는 거. 그래서 아담은 이 약속과 조건을 모두 이제 수락하게 되는 게 이제 영벌 받는다. 영생과 영벌 사이를 이제 하나님과 합의를 한 거죠. 어그리먼트. 그래서 이제 언약의 구성 요소, 이 존재 증명의 제1논거인 이 언약의 구성 요소를 보면 이 아브라켈은 행위 언약의 존재가 그 본질적 특성을 통해 입증된다고 존재해요. 행위 언약의 존재. 이 언약의 존재, 이 언약만으로도 그 본질이 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죠? 불순종.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죠?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담에게 이 십계명과 동일한 율법을 주셨고, 또 영생을 약속하셨으며, 또 이 뭐죠? 생명나무와 시험의 도구, 그러니까 선과 악이죠. 을 이제 제정하셨다면 이는 명백히 언약적 관계가 성립된 거예요. 언약적 관계. 그래서 사실 십계명은 이제 인류가 그 행위 언약을 범한 후에 더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백성, 구원받는 백성, 이걸 지키면 아니고 지키면 복 받는 게 아니라 이 복 받는 존재가 지켜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십계명에 이제 준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약속하셨고 또 성례, 그죠? 성례가 이제 생명나무인데 이 생명나무와 시험의 도구를 또 제정하면 그 부분이 바로 언약, 그 행위 언약이라면 결국은 명백히 언약적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무 따먹는 거, 열매 따먹는 게 뭐가 언약이냐라고 하지만 이제 브라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이제 율법과 동일한 그런 효력이 있고 또 강제력이 있고 순종을 요구하고 또 영생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성과 악이라는 그런 시험 도구가 분명히 제정되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쉽게 볼 게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의 당사자와 율법의 성격, 그 아담과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의 성격을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제1논거, 그 언약의 구성 요소들이 그 이 선악과 이 행위 언약에도 다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본다면 결국 이제 뭘 어떻게 봐야 되냐? 이 하나님은 이 언약의 그 다음과 같은 그런 분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언약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최고 주권자, 거룩하고 어려운 분, 또 무한하고 선하신 분. 이게 봉사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들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여기에 다 담겨 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최고는 주권자예요. 주권자. 그래서 피조물에게 명령하고 약속한 권한을 가진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만든 그 입법자예요. 왜 입법자라고 합니까? 우리가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언약이라 하지만 그 언약도 법이라는 거죠. 자, 지켜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 그래서 합리적 그 피조물의 거룩함을 기뻐하시고 또 불의를 반드시 벌하시고. 자, 영생과 영벌이 있다. 그죠? 영원한 죽음이 있다. 그죠? 영생과 영사가 있다. 자, 그렇다는 거는 결국은 순종하면 영생이지만 불순종하면 그 영원한 죽음이 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하지 않은 그런 그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우리가 그걸 공의라고 이때까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마냥 좋은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제일 유리한 게 뭐냐면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불의를 벌하는 거예요.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한테 좋다니까요. 그래 공의가 살아난다. 질서라니까요. 근데 그런 분이 자신의 선함을 인간에게 전달하고자 무한하신 선, 그걸 뭘로 한 거죠? 이 행위 언약으로 나타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면과 행동을 규제하는 원리로서의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본성, 내면, 그죠? 또 우리의 외향적인 것들, 행동,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거죠. 규제. 예, 그런 법을 주셨다고. 결국은 이 율법은 하나님의 본성과 조화를 이루는 또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에 나는 것, 거룩하지 않는 것, 또 예를 들어서 뭐 또 불의한 것, 사람을 미워하고 조조하는 것을 또 명하실 수 없죠. 하나님 본성에 나는 것들. 하나님은 본성에 나는 것들. 그러니까 죄죠. 하나님 선이니까 이 본성에 반하는 죄들을 명할 수 없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런 것은 결국은 이제 억압이 아니죠. 왜요? 자신의 본성에 반하는 것, 미워하는 것, 미워해라, 죄를 지어라. 결국 이거 선악과 자체가 그 억압이 아니죠. 그러니 타락한 이방인들의 마음에도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면 무죄 상태의 아담에게는 훨씬 더 명확하고 완벽한 율법이 새겨져 있다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거 주시니까 우리의 그 마음속에 타락한 인간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로마서 1장에서 4장이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빙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5장부터 8장을 이제 구원과 이제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9장부터 11장 이 전반부예요. 12장부터 실천인데 9장부터 11장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칭의 부분이 있었던 그 로마서 2장 14장을 한번 펴볼까요? 그래서 이제 비레무스는 로마서 이 2장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어, 우리 타락한 인간에도 이방인 인간에도 율법에 대한 그런 증거가 있는데 타락하지 않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타락한 하나님 백성에게는 더욱 선명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 그래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로마서 12장 본성으로 그러니까 본성에 하나님이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심어 놓으셨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거죠. 본성이. 그러면서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리라. 자, 이방인 또 뭐 하는 거예요? 타락한 이방인의 마음에도 율법이 새겨져 있다.
하물며 무죄 상태의 아담에게는 훨씬 더 명확하고 완벽한 율법이 새겨져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본성의 증거를 보고 뿐만 아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졌다는 것은 우리 육은 이제 육종 이제 육을 따라 사는 그런 것들이 율법을 범한 거죠. 하지 말라는 것을 범한 거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을 범한 거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자 육적인 것이죠. 이 타락 이전의 인간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었음을 전제하고 있죠. 타락한 이전에는 인간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힘. 그래서 율법이 결국은 타락한 인간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죠.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엄청난 효력 있는 힘이다. 라고 이제 브라키는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져온 성경이 로마서 8장 3절에서 이제 4절 이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8장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되었네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 그 8장의 그 3절의 4절 부분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 거듭난 사람이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누굽니까? 성육신 사건이죠. 생명의 성령법.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후속사의 증거가 있어서 이제 아담에게 주어진 율법의 증거가 후속사의 증거에도 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졌다면 우리가 타락 이전에 인간을 어렵게 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효력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피조물은 뭘 해야 됩니까?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또 순종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합리적 피조물인 인간은 자신의 활동을 규제할 그런 신적인 규칙, 자신의 활동을 규제할 신적인 율법이죠. 신적인 규칙을 반드시 필요하다. 자, 합리적인 그런 리저너블한 내가 이성을 가진 부패하지 않은 이성을 가진 그게 방종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율법이 필요하다. 그게 합리적이다. 근데 이제 무법천지 이 아노미가 절대로 이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질서 아래 다시 말하면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계시 의존적 많이 들어봤죠. 계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존적이어야 돼요. 계시 의존적 능동적 뭐 자의적 해석은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율법에 대한 변론과 십계명의 관계 봤을 때 많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율법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부패한 상태에서 이제 법을 바라보는 거죠. 부패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부패한만 그러니까 부패한 눈으로 법을 보니까 전부 다 금지 조항이거든. 근데 이거는 죄인을 위해서다. 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자체가 율법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있는데 이제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거 아니다. 죄인들을 위한 거지 어려운 것이 아니라서 우리가 율법이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브라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에는 강제적 도구로서의 측면과 그러니까 율법의 강제적 그러니까 정제하는 거죠. 정제의 그런 수단이 있고 의무적으로 규칙을 또그 규칙적으로 이제 지켜야 하는 의무적으로 정제의 기능과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이 침이 담겨 있다. 이 두 가지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면 죄인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정죄의 도구가 뿐만 아니라 의무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죄인이든 죄인이지 아니든. 그래서 설정부터 달랐다. 기준부터. 그래서 의인은 율법을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그런 지침서가 되고, 의인은, 악인, 죄인은 뭡니까? 그걸로 인해서 찔리는 정죄의 수단이 되는 거죠. 지침이 수단이 되냐, 정죄의 수단이 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경찰서가 있죠. 경찰서. 근데 경찰서는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잘못이 없잖아. 경찰서가. 예? 경찰이 있는데 도둑은요. 이 경찰서가 움찔을 한다니까요. 경찰만 보면 도망간다니까요. 왜요? 범죄자라니까요. 근데 일반 서민은요. 경찰서 그냥 진행하는 거죠. 아무런 느낌이 없어. 왜?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경찰이 잡아갈 이유가 없지. 그게 경찰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나쁜 거라고? 죄인이.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죄가 나쁜, 죄인. 죄. 그래서 정죄 역할을 한다는 거죠. 뜨끔한다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이 어떻게 되면 그렇게 법을 지키면서 대한민국의 질서를 지키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율법을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지침서와 같다. 다시 말하면 칼빈은 거듭난 사람에 있어서 율법은 어,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서, 규범이 된다. 노머스가 된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절대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의인을 위한 거죠. 악인을 위한 거죠. 자, 정죄나 지침이고, 그죠? 정죄이냐 혹은 지침이고. 자, 두 번째 말로는 아담은 하나님을 완벽히 사랑했으므로 율법이 필요 없다. 자,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무죄한 상태, 순결한 상태, 거룩한 상태라서 결국은 법이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예, 맞아, 맞아. 맞아요. 그런데 율법의 요약은 그, 그게 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법이 아니라니까요. 답답하다. 아우, 답답해. 율법은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완벽한 사랑을 가진 아담은 필연적으로 완벽한 율법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무죄니까 완벽하게 사랑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완벽한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사랑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 안에서 사랑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지켜서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율법을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아담이 가졌던 그 율법이 억제, 뭐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거든요. 아니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지. 왜 하고 싶어요? 십계명을 봅시다. 나중에 보면 이제 모세 십계명 이걸 바르게 살면 십계명이 여러분 그 부담이 돼요. 하나님이 십계명 주신 거 그냥 감사하죠. 어차피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만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할 거니까. 근데 범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아담에게 주어진 율법은 선악과 금령 외에도 또 십계명과 동일하죠. 내용상. 선악과 금령, 선악을 악인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내용상 십계명과 동일하다. 그래서 완벽한 그런 율법인 사랑의 법은 곧 십계명이죠. 행위 언약 이후에 시내사에서 율법을 주시는데 그 핵심이 뭐랍니까? 사랑의 법이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남은 흔적이
십계명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이제 이방인들, 그 우리 로마서 2장 봤죠. 로마서의 그 이방인들의 양심에 따라서 산다. 근데 그게 율법에 그 준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방인의 본성에 남은 흔적들이 결국은 십계명과 일치한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 본성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니까요, 사랑. 하나님은 하나님 본성이 아닌 걸로 우리를 만들 수가 없다니까요. 십계명은 하나님 본성이라고 보면 돼요. 그 본성이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 거룩한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되죠. 그 거룩함은 하나님의 그 본성 형상이며 단 하나뿐인 아담의 거룩함은 곧 십계명에 대한 완벽한 일치이다. 그 십계명 지키는 열 가지가 결국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아담의 그 창조되었을 때 모습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십계명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행위 언약, 선악과, 금령, 그죠? 선악을 하게 하는 금령과 동일한 선상에서 본다면 결국은 십계명은 두 돌판이 사랑인데 이제 기납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선악과도 사랑이다. 연역적으로 봐도 사랑이다. 자, 그렇다면 이방인 안에도 율법이 있다. 하나님의 결국 본성이다. 자, 결국은 하나님 본성을 우리 안에 주신 거죠. 주입이라는 단어보다는 이제 새겨 넣었다 그런 거죠. 율법을 새겼다. 그래서 아담의 거룩함은 곧 십계명이다. 그러니까 본성, 사랑, 거룩함.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 했을까요? 하나님은 도덕법 외에 주권적 명령으로 선악과를 금령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도덕법이라면 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가르쳐 준 거다. 주권. 자, 뭘로서의? 창조주로서의. 넘지 말아야 할 선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라면 인간은 이유를 묻지 않고 맹목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먹음직스럽다 해서 먹는 게 아니라 보암직스럽다 해서 하고 싶었다는 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담이 가졌던 율법의 내용은 뭐와 같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본성인데 하나님이 본성대로 우리의 창조되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인정한다면 그냥 따라야 되는 거죠. 묻지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시는 걸 100%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라면 인간은 이유여하를 막문하고 맹목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게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의지만을 갈망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의지만 의존하고 의존적이다. 뭐 갈망한다면 현재 상태에 만족하는지를 시험하는 도구였을 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주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게 좀 떨어졌는데 자족의 의미도 있다. 자족의 의미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다. 나의 주인이다. 그건 맹목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만 의존하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에 만족을 두지 않는다. 그걸 자족이라는 거예요. 자족이 스스로 만족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만족을 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족하는 일체 신비를 비밀을 내가 배웠다. 그 사도 바울은 자족한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가난해도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인본주의적이에요. 그게 아니라 다른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족의 의미.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다. 자, 그렇게 본다면 뭐 사실 그렇게 본다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다시 한번 공유를 한번 끌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자의적 시험, 자족적 시험, 자족.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족함의 시험이다. 자, 그래서 영생의 약속과 사망의 경고를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지키면 영생이죠. 근데 영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영원하게 살 수 있죠. 안 먹으면. 먹는 순간 이제 그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의 대가로 영원한 그 복락을 주셨단 말이에요. eternal felicity. 그죠? eternal felicity. 복락, felicity를 이제 줬단 말이에요. 이제 브라키는 그렇게 city. 그죠? city. 여기 도시란 뜻도 여기 안에 있죠. felicity. 복락이죠. 그래서 eternal. 뭔가 이제 뜻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의 대가로 뭘 약속한 거예요? 엄청난 큰 걸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래서 선행에 대한 보상과 그 악인에 대한 그런 처벌, 그걸 합쳐서 보응이잖아요. 보응, 보응. 그러니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처벌도 내린다는 거죠. 보응이 있다는 인식이 인류 모두에 보편적으로 이제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선악사상 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양심에 있다 하는데 아담에게는 얼마나 완벽하게 있었겠느냐.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는 그런 우리 레마 말씀 있죠. 뭐 레위기 18장 혹은 마태복음 19장 17절. 그래서 행위 언약 약속을 들어가 있죠. 성경적 근거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17절 그리고 어, 레위기 레위기 18장 5절이죠. 그래서 우리 뭐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을 가면 우리 쫙 펴가지고 우리 이 성경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면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생명의 영생이죠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이다 그래서 재물이 많은 청년 그 이야기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이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다. 네가 생명을 들여 가려면 이제 생명이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이제 영생을 얻으려면 청년이 영생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지켰다. 하니까 지가 지켰대. 지켰대요. 그래서 네 재산을 팔아서 다 줘라. 그건 못 지키겠대. 그럼 결국은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방인들조차도 보편적으로 이제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그런 양심이 있는데 율법을 지키면 영원히 산다는 거죠. 지키면 산다. 그 행위 언약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여 이제 택자들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원래 아담이 율법 순종을 통해 얻기로 되어 있었던 그 동일한 생명의 그런 회복을 어, 대신하신 거죠. 율법의 마침표라는 것은 십계명을 다 지켰다는 말도 되지만 그 원시 그 언약이죠.
행위 언약, 그 생명나무, 그죠? 선악과, 뭐, 동산실과, 그 중에서도 뭘 먹지 마라? 그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행위 언약을 이제 지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성취하여 택한 자들에게 뭘 주셨다는 거죠? 영생을. 지키면 영생이라 했거든. 그래서 영생을 주신 것. 아담의 불순종으로 얻게 한 그 영생을 주시기로 한 그 실패한 그 일을 예수님이 율법의 성취를 주죠. 그래서 율법이 먼저예요. 십자가는 나중이고. 그래서 수동적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셨죠.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우리 그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 하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 그 경고는 단순한 육체의 죽음이 아니란 거. 먼저 이제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고 나중에 육체적 죽음이 찾아오잖아요. 창세기 읽어보면. 그래서 육체적 죽음, 영원한 그 저주와 그 단절, 하나님과 단절이 찾아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죄가 만연해지잖아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아인과 가벨의 그런 형제 간의 가족 간의 그런 살인들이 일어나고. 자, 그 다음에 이 불순종에 대해 영원한 형벌이 예고되었다면 반대로 순종에 대해서는 영원한 그런 영생이 약속되었다는 거죠. 반대로 본다면. 사망의 경고죠. 제가 지금 이게 이제 빠졌는데 사망의 경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 유추를 해보자 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망의 경고가 있었다. 그죠? 사망의 경고가 있었다. 먹으면 죽는다는 거죠. 영벌이죠. 그렇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그 말씀을 지키면 뭐가 있었다는 거죠. 영벌이 아닌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에 준하는 것. 그에 준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영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가 이제 나타나는 건데 이 생명나무의 성내적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브라켄은 이야기합니다. 성내. 그러니까 성찬과 세례, 그죠? 성례가 성찬과 세례죠. 자, 이거 이제 자 성찬과 세례예요. 자, 성찬과 세례는 이제 이게 건진과 더불어서 교회의 표지가 되거든요. 교회. 자, 표지다. 자, 또 성찬과 세례는 그리스도 하나님 백성인 인과 인이 된 인. 인은 내 거다. 이게 찍어 놓는 도장이잖아요. 그다음에 그런 표직이 된 거죠. 사인. 자,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는데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시작이에요. 그죠? 아, 계속이에요, 계속. 아, 죄송합니다. 이 세례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로, 이제 예수님만 믿기로, 이제 우리가, 공동체 앞에서 우리가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시작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와 사귀겠다. 성찬은요. 우리가 성찬을 매일 하잖아요. 매주. 자, 그 시작에 계속 이어가겠다. 그리스도의 사귐의 계속이죠. 그래서 시작이 없이는 계속도 없는 거예요. 세례 없이 성찬 없는 거죠. 어떤 교회 가니까 뭐 아무나 성찬을 임하더라고. 세례도 안 받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저주가 임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성찬을 더럽혔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 죽이지는 않겠지만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세례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귐의 시작이다. 성찬은요. 그리스도의 사귐의 계속이죠. 예수님의 피와 몸, 그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연합을 의미한다 했죠. 자, 그런데 노랗게는 이 생명나무가 그런 거다. 그리고 이 성찬이 천국잔치의 모형인데 생명나무는 영생을 상징하고 또 인치는 성례와 같다는 거죠. 생명나무. 영원히 살 수 있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먹는 것, 성찬, 생명나무와 같다는 것.
성찬이 뭐라고요? 떡과 포도주가 생명나무라. 그래서 쫓아놨다는 거는 뭡니까? 천사가 불칼로 지키잖아요.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을 가는 것을 막는 것. 이미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성례를 이제 사용할 자격이 없음을 이제 인장을 사용할 그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된 거죠? 영생을 할 수 없는데 영생을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을 하잖아요. 이미 계약이 없어졌어, 깨졌어. 그 먹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먹으려고 하겠지 또. 죄인으로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라켈은 그 생명나무를 뭘로 봤다고요? 성찬으로 봤죠. 성례를 봤죠. 그래서 아담은 이제 행위 언약을 통해서 소망이 없음을 깨닫는 거죠. 행위 언약. 이제 깨어졌다는 게. 이미 자기가 깼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자의 후손. 그래서 이거 수방이란 뭡니까? 행위 언약의 파괴죠. 이제 더 이상 생명나무도 못 먹죠. 그러니 이제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담의 그 언약에 대한 그런 아담의 수락을 보면 성경에 아담의 명시적인 그 수락 발언이 기록되지 않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아담이 그런 이 행위 언약을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언약이 있냐면 여자의 후손, 원시 복음, 행위 언약이라 하죠. 그 은혜 언약이 하죠.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그 은혜 언약에서도 아담의 명시적인 동의는 기록되지 않지만 언약은 성립됩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한쪽의 조건 제시에는 또 다른 한쪽에 묵시적인 수락이 있었다고 봐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제 다시 만드신 거는 그 아담 쪽에 묵시적인 그런 수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방적이라고 보면 안 되죠. 그래서 거룩한 상태의 아담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영생, 그 교제를 거부할 리가 없으며 또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타당하고 즐거운 것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완전한 지성을 가졌기 때문에. 거룩한 상태의 아담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또 이걸 이제 우리 선악과 금령, 그죠? 선악과 금령을 받아들일 수 없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완벽한 지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했기 때문에. 즐거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선악과를 먹지 않고 금령을 지켰던 사실 자체가 언약의 조건을 수락한 거죠. 마찬가지로 또 여자의 후손에게 또 이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하라. 뱀의 후손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라.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선악과를 먹지 않고 금령을 지켰던 사실 자체가 언약의 조건을 수락하고 또 있었음을 이제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3장 15절도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묵시적으로 이제 하여튼 뭐라 할까요? 묵시적 수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2 농구에 가면 이제 호세아 6장 7절을 한번 보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7절. 그래서 호세아 6장 7절. 그래서 호세아 6장 7절에 가면 이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존재적 증명 우리가 제1 농구를 했어요. 그죠?
존재적 증명 제1 논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보이시죠? 그때 우리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존재적 측면 제1 논거를 이제 하면서 행위 언약의 존재가 그 본질적 특성을 통해서 입증한다. 행위적 그 행위 언약, 그 선악과 금령이 존재 자체가 본질적으로 그 존재 증명의 언약적 구성 요소다. 그 행위 언약 자체가 이제 존재 자체가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십계명과 동일한 그 율법과 있고 영생이 있고 거룩이 있고 또 성례가 있고 시험의 도구 선악과가 있다. 언약 그 자체가 존재적인 그런 증거가 있다면 이제 제2 그 논거에 있어서 제2 논거에 있어서 존재의 증명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1 논거가 그 안에 이제 율법 안에 모든 이제 제1 논거를 보니까 이게 십계명에 준하는 또 그 사랑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결국은 하나님 우리가 교룩하게 원하고 그 안에 성례가 있고 그죠? 생명나무가 있고 그 안에 또 성례뿐만 아니라 그 시험의 도구 선과 악이 있다. 모든 요소가 다 존재적으로 그 자체 안에. 근데 제2 논거가 뭐냐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 자, 이제 반역한 상태에서 이제 선악과 제1 논거를 이제 범한 후에 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또 행위 언약의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호세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기고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언약으로 봤다는 거예요. 옛 구약에서는 그것을 언약으로 봤다는 것을 이제 보자는 거예요. 이 요소들이 다 담겨 있어서 이제 언약의 요소들이 다 담겨 있다. 그것도 맞지만 이미 성경에서는 그 아담이 언약을 범했다고 본 거죠. 선악과 자체를 언약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번역하면서 그 일반적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도 되지만 아담을 단순히 일반적 사람으로 껐단 말이에요. 호세아에서.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보니까 경관사가 없어요. 특정인이 없어. 그죠? 특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원문상 관계사가 없는 것은 뭡니까? 고유명사, 시사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유다와 에브라임의 죄가 그토록 가증한 이유는 그들이 모든 복을 받고도 가볍게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모든 복을. 동상실가에 있는 모든 날매를 생명나무까지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면서도 선악과를 따먹은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죠. 그 아담과 동일하다. 유다와 에브라임이. 그래서 결국은 아담을 단순히 일반적 사람으로 이제 번역하지 말고 이제 아담으로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행위 언약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으로 번역한다면 이제 보편적인 대가 되겠죠. 하나님과 죄가 아니라 도덕적 뭐 양심의적 윤리적 대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아담의 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이제 언급할 때 이제 욥기에서도 이걸 사용했는데 어쨌든 고유명사로서의 아담이 다 아담이다. 아담이 일반적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정관사가 없는 거 보니까 아마 고유명사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결국 호세아의 그 유다와 에브라임의 죄가 결국은 그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셨는데 언약을 깨뜨린 나단과 같다는 거죠. 그 복을 몇개 여긴 거죠. 자, 결국은 이 행위 언약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어야 되냐. 그래서 인간이 원래 얼마나 복된 상태인지를 알아야 된다.
자, 모든 복을 받은 상태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맺은 그런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다. 그래서 모든 복을 받았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라니까. 그런데 아담의 언약의 파괴가 얼마나 무모하고 무절제한 그런 행동이었는지 직시해야 되는 거죠. 자신의 그런 본제와 원제를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거죠. 유다와 에브라임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모든 복을 받았지만,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그래서 행위 언약 아래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아직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깨어진 행위 언약 아래 살고 있는 거죠. 저주 아래, 영생이 아닌 영벌 아래. 그래서 그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언약을 갱신하며 어기는 것이 되고 또 그 저주 아래에 머무는 것이 되는 거죠. 죄를 범할 때마다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그런 위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선행, 뭐 기도, 뭐 봉사 그런 계획을 통해 구원받으려고 하지만 행위 언약으로는 더 이상 구원에 그런 불가능하다. 은혜 언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수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배격을 하고 목숨을 바쳐도 그것은 행위 언약, 깨어진 행위 언약이다. 그래서 은혜 언약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위 언약에 눈을 돌려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래서 첫사람 아담, 그 행위 언약의 대표 주자는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런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생을 깨뜨린 그 아담의 그 율법적 불순종을 이루셨죠. 오직 은혜의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당해야 돼요. 연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행위 언약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결국은 뭡니까? 역사적 사건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봐야 된다. 그 대표 원리. 아담도 대표고 예수 그리스도 대표고 자 영벌의 대표, 영생의 대표. 그래서 언약의 파괴를 통해 인간의 전적 무능력을 확인하고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고 우리 마칠게요. 그래서 행위 언약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순종이고 또 대표적인 원리로 이해해야 되는 그 필수적인 배 원리. 그래서 뭐 이제 어, 하여튼 이 행위 언약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표대의 역할을 한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행위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 언약 속에서 행위 언약을 또 바라볼 수 있어야 돼.